자,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기는 쉽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그게 허락이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정 못하는 게 이런 거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쉬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은 거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힘으로는 어려운데 성령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습 이대로 원수를 미워하며 살 것인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수를 미워하는 문화죠. 이 샤머니즘 문화는 원수를 미워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 원수들이 죽기를 무당한테 빌고 또 무슨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바늘로 막 찌르고, 우리 옛날 그 연속극에 보면 그 조선시대의 왕비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후궁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무당한테 그 허수아비를 만들고 그 왕비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 가슴에다 막 바늘로 찌르고 막 그런 거. 게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면은 다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일들 원수 문화예요. 원수는 갚는 문화야. 그래서 처녀 귀신 그 전설이 많은 거야. 처녀 귀신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 다 뭐 처녀들이 다 억울하게 죽은 처녀. 근데 사실은 억울하게 죽은 처녀만 많겠어요? 억울하게 죽은 총각은 없겠어요?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 억울하게 죽은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계시다고. 근데 꼭 처녀 귀신만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한 맺힌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거를 그 문화가 들어 있는 것을요, 그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엎어버려야 되는데 엎을 수가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컵에 먹물이 가득 차 있어. 이 먹물이 가득 찬 거를 없애려고 하면 엎어버리면 가장 쉬운데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엎어버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깨끗한 물을 넣기 시작해요. 자, 깨끗한 물을 어느 정도 넣으면 이 물이 맑아질까요? 깨끗한 물을 먹물만큼 넣으면 맑아져요?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죠. 조금 맑아질 수 있죠. 먹물만큼 넣어도. 근데 먹물의 10배 아마 100배는 넣어야 그 잔재가 더 없어질 거야. 그것처럼 오늘날 이 원수를 갚는 문화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물을 붓듯이 보여야 되는 거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을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안 베풀어.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 원수 문화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참으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엔 뉴스에, 일반 뉴스에는 안 나오죠. 뉴스에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면서 벌써 퇴진 운동을 해요. 빨리 대통령 바꿔치자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되자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단상 위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을 놓고 화살로 맞추기 게임을 하고 그랬다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거기에다가 또 아이들까지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자기 자식 데려와서 11살짜리가 화살을 쏴서 윤석열을 맞추냐, 김건희 맞추냐, 한동훈 맞추냐 게임을 하는 거야. 맞히면은 상을 주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어른의 이거는 북한에서 하던 일들이죠. 북한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 인민재판에서 광장에 대다 놓고 돌로 다 치고 그 사람 몽둥이를 때려 죽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내가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갖다가 화살로 맞추기 게임을 하고, 물론 그게 뭐 진짜 사람은 아니고 사진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죠?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분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남한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같은 동네에 빨갱이들이 있어가지고 빨갱이들이 인민군 들어왔을 때 다 신고해가지고 다 경찰 누구네 집에 있다, 군인 누구네 집에 나갔다, 이런 거 다 알려줘가지고 신고해서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그 빨갱이들이 신고한 것에 의해서 많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집단적으로 죽여서 이렇게 묻어버리고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또다시 그런 세상 오면요, 우리는 인민군한테서 죽는 게 아니라 좌파에 의해서 죽어요. 주사파에 의해서. 여러분, 홍천주 함께 명단 교회 요람만 하나 가지고 가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같은 남한 사람끼리 죽이는 거야. 왜? 같은 대통령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김정은이가 그렇게 통치하는 거 악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우리 김정은 무슨 뭐 수련회, 애들 수련회할 때 김정은에다가 화살 쏘기 수련회 한다 그러면요, 만약에 그것을 전도사가 앞장서서 했다면 전도사 잘라버리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을 가지면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안 죽였잖아요. 옷자락만 자르고 가서 물병 가져오고. 그래서 안 죽였어요. 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이런 일들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이 심어지는 거야. 애들부터 악한 마음이 심어지는 거야. 어른이라도 자기가 미우면 죽일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사탄의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분노를 안 하니까 그냥 재밌다고 계속 하는 거야. 먼저 때도 했었잖아요. 먼저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재미 봤다고 또 하는 거래. 그래서 그 집회 시위자 책임자한테 했더니 자기네가 그렇게 하는 줄 몰랐대. 그래서 다 돌아볼 수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면서 그냥 유야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죠? 자기가 싫은 사람을 화살로 쏘는 게임을 하고, 우리가 이게 바로 원수 문화예요. 원수 문화. 귀신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귀신 문화는 원수를 갚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김정은 같이 폭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게임으로다가 뭐 화살로 쏘고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런 연습을 한다는 거죠. 남한의 대통령들과 이 저기들을 놓고서는 총 쏘는 연습을 한다는, 타켓을 만들어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죠? 그렇게 똑같은 걸 한다는 것은 북한과 한편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빨리 북한 세상 되길 원하잖아요. 참으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정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제가 메시지 중에 무슨 애국에 대한 메시지들 또 그러나 올바른 방향을 얘기하고 있으면요. 그래서 많은 좌파의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홍천중앙교회를 떠나고 전 떠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떠나도 다른 교회는 가야 되는 거야. 다른 교회는. 왜? 천국 가는 배거든요. 교회는. 홍천중앙교회 목사가 우파라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른 천국 가는 배를 타서라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신앙은 없다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신앙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맞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 그 교회마다. 여러분 서울의 그 교회들마다 사실 맞지 않는 데가 많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래요. 어떤 분이 소망교회 등록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신상 명세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가능한 한 다른 교회 가라 그랬대요. 충격받은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강남에 다 최소한도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뭐 다 신분이 다 높은데 적응하기 어렵다 이거야.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을 차별한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대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그게 교회 적응을 못한대. 왜? 만났다면 맨날 영어로다 또 막 서로 대화하지 뭐 그냥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맞을 만한 교회를 찾아가라 그랬대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분노도 나지만 교인들도요 자기 수준이 안 맞으면요 대화 안 해요. 교인들 간에도 계층이 많아요. 수준이 안 맞는다 그러면 상대 안 하잖아.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는 다 보듬어야 돼요. 저는 아무리 좌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나오겠다면 나오라 그래요. 나와서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받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데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 나 안타까워. 내가 그 친한 분들한테 제발 다른 교회라도 가라 그래요. 좌파 교회 목사님들 많으니까 그런 교회 제가 알려주면 다 그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 그럼 뭐야? 그럼 교회도 안 가겠다는 것은 신앙은 원래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사상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지 말라 이거야. 또 그런 교회들은요 이상하게 좌파 교회들은요 우리 요번에 이제 그 지진 난데 모금 하잖아요. 근데 안 해. 그런 교회는 안 해. 그런 교회는 항상 안 해. 이 좌파 사상 가진 사람들은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길 원해. 자기 건 절대 안 내놔.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길 원하는 게 이 좌파 사상이야. 왜? 좌파가 어디서 나왔죠? 칼 막스에서 나왔잖아요.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쓴 게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자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남의 것을 뺏으면 도둑놈이 되니까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뺏어서 자기한테 나눠주기를 바라는 그런 공짜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칼 막스 책은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기독교는 악이라 그랬어요. 악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를 악이라 그러는 그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을 추종하는 게 좌파거든요. 그래서 칼 막스를 따라서는 안 돼요. 저는 우파도 아닌데 남들이 우파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기를 바라는 목사지 아무리 우파라도 잘못했으면 전 가차없이 비난해요. 우파라고 잘하는 건 아니야. 우파는 또 나눠줄 줄 알아야 돼.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알아야 돼. 안 나눠주니까 좌파가 생기는 거거든. 안 나눠주니까. 그래서 우파는 가진 자들이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나눠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좌파 교회들은 절대 안 해요. 제가 항상 통계를 내잖아요. 작년에도 했을 때 좌파 교회들은 안 했어요. 남한테는 안 나눠줘.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눠줘도 자기 거는 절대로 안 나눠줘. 그런 사상을 가진 교회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면서 우리 홍천 기부천사 이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대요. 왜 홍천 기부천사 이름으로 하냐? 그러면서 기독교연합회 이름으로만 하지. 그래서 제 홍천 기부천사 이번에 공문에 뺐어요. 그래 좋다. 내가 우리 홍천 기부천사 뭐 이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홍천 기부천사 이름으로 안 하고 기독교연합회하고 월드비전 통장을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월드비전 통장, 요즘 통장 만드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보이스피싱이 하도 나서 그냥 나쁜 놈들 때문에 세상이 나빠지는 거야. 통장 하나 만드는데 40분 동안 걸렸대. 그 회계 목사님이. 그래도 월드비전 통장 하나 만들어서 2개만 내라. 우리 홍천 기부천사는 우리 교회 따로 그냥 또 따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비난을 하는 분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비난을 해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워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랑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소한도 불쌍히 여길 줄은 알아야 돼. 그런 교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정말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이같이 한 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내려주셔요. 공평하게. 선인에게만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비도 마찬가지예요. 선인에게만 비를 내리고 악인에게는 비를 안 내리고가 아니에요. 똑같이 선인의 밭이나 악인의 밭이나 똑같이 비를 공평하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선이냐, 둘째 아들은 악이냐. 그런데 여러분의 둘째 아들 악인을 남들이 보복해 길거리에서 그냥 두들겨 팼어. 이빨 부러지고 코뼈가 나가서. 여러분도 생각할 때 속이 후련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우리는 남들의 자식 같으면 그놈 잘 맞았다고 속이 후련하다 그래. 근데 내 자식은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밖에서 뼈가 부러지도록 매맞고 오면 속상한 건 부모야. 악인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왜?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이 된 건데, 떠났다 할지라도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엄마 미워하고 집을 떠나도요, 그놈의 새끼고 밖에 나서 대져라, 그런 부모 없어요. 그냥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그놈이 밖에 나가서 엄마 미워하면서 나 엄마 이제 안 볼 거야 나갔더니 밖에 나가서 사고 나가지고 주환자실에 있대. 그러면 에이 그럼 그러다가 잘 죽어라 그래요? 그러면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부모는 살리려고 하는 게 부모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실천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죽이고 싶어할 정도로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점점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세상이 올바른 세상 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미운 사람까지라도,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날 쉬었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로 삼아주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